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지금 계시의 세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말씀의 계시 속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라.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다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비추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기록하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깨닫는 데 둔감하오니 오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다니엘이 주님의 말씀과 뜻과 시기와 계획을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는 그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도시 곳곳에 또 다른 나라 가운데 함께 이 시간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사모하는 심령들 주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계시의 세계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는 진정한 계시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미련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모스에 보면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지 않고 이 땅에서 시행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시, 국가 그리고 열방,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걸 봅니다. 제가 며칠 동안 누구죠? 샴볼츠가 이제 하는 우리 현 시대에 가장 신뢰할 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샴볼츠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어립니다. 어릴 거예요. 74년생이랍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외모는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방송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걸 정말 잘 가르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작년 9월에 척 피어스 목사님이 예언했던 것들,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가 했던 것들, 또 랜스 윌라우, 또 그리고 또 여러 전 세계 곳곳에서 했던 사역자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서 특별히 이제 이제 패스오버가 뭐죠? 유월절, 6월절이 이제 지나가면 6월절 때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교회가 믿고 구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3월 4월이 완전히 팬데믹이 뭐냐면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이거든요. 그것이 올 거라고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3, 4월 그것이 꺾이는 분기점이 유대력으로는 이제 뭐죠?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이것이 꺾이면서 전환점을 가져오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전 세계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잠에 빠진 교회들,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욕심과 육체가 이끄는 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기 부르심도 모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뉴스가 이끌어가는 대로 정치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인류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그의 종들을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멈추게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게 되면 그런 모든 어둠의 불법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것이 빨리 해결되느냐?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부르심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랑이 오신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기름 준비하자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기름은 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값없이 주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총을 입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사를 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새벽은 자야 되잖아요. 새벽잠이 달지 않습니까? 새벽은 자야 되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녁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에 성전에 와서 또 밤 10시 되면 이제 제가 음악 끄거든요. 집에 가라고. 그럼 되게 아쉬워합니다. 9시 50분까지는 졸다가 그 나머지 10분 남았을 때 얼마나 그 아쉬움을 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막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그거 있잖아요. 기도 시간 끝날 때쯤 되면 막 불이 붙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기름을 채우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막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막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따라서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목마른 만큼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왜 조용히 기도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크게 부르짖어요? 절박한 만큼이에요.
믿는 만큼이에요. 예. 결국은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특별히 이 9장에서 보면 9장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지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찾으신 분, 다니엘서 전체에 다니엘의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대로 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등장해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3절 읽어보자.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금식, 베옷,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누구의 죄? 내 죄. 그리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죄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죄도 단 한 번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죄도 단 한 번 언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의 죄는 언급을 해요. 또 사울 왕의 죄도 언급을 합니다. 기타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은 거예요. 죄는 분명 따라서 죄는 죄다. 이유 불문을 하고 죄는 죄인 거예요. 아멘. 근데 한 번도 죄를 언급하지 않은 언급당하지 않은 성경의 거룩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또 뭐죠? 예,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죠. 근데 다니엘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나의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죠. 다니엘도 저는 범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범죄한 것을 범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즉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혜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었다고 인정해야 영적인 의사를 찾죠.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병원에 가죠. 네, 오늘 유명한 목사님께서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귀가 안 들리고 귀가 멍멍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라 그랬어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 체크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귀에 딱지가 있잖아요. 귓밥 뭐라 그래요? 귀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해가지고 귀를 완전히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웅웅 들리고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 아들들에게도 있었거든요. 아빠 뭐라 부르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귀 좀 보자. 그랬더니 귀가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핀셋을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굳은 데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굳어지고 또 귀지가 생겼는데 또 물 들어가니까 또 굳어지고 그래 완전히 막은 거예요 귀를. 그래서 제가 뺐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핀셋으로 아야 하는데 팍 빼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누가 아들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믿음대로. 예. 우리는 자기가 듣지 못하면서 환경이 문제다, 또 상황이 문제다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은혜의 출발은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은 뭘 줘도 고마운 겁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은 어지간히 줘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또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가난한 마음, 항상 배고픈 마음,
항상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게 은총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간절해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거나 마음이 높거나 강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몸 마당만 밟게 되고 또 별로 이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리가 여러분의 앉은 거리예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돗자리 몇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반드시 행동으로 갑니다. 그 심지어 표정 하나, 손짓 하나,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앉는 자리, 말하는 거, 또 헌금 생활하는 거, 시간 들이는 거, 또 봉사하는 게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아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하면 주님께서 시편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자, 동쪽하고 서쪽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서로 볼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가 서로 만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근데 우리가 죄가 계속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봅시다. 여기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재앙이 내리는데도 심지어 막 뻘거벗긴 채로 노예로 잡혀가지고 먼 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억울한 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겁니다. 주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떠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죄악을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참 힘들었던 게 교회를 나가서 처음 고등학교 때 참 교회 생활 다 즐거운데 한 가지가 싫더라고요. 자꾸 저보고 죄인이래요. 어딜 봐서. 그런데 누구 기준? 내 기준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예, 왜 인식을 못할까요? 착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다고 그러면 착하면 죄 안 짓나요? 그죠? 그러니까 착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면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착하면 죄를 안 짓게 됩니까? 착한 사람이 더 큰 죄 지을 수도 있어요. 못된 사람도 선한 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진짜 착한 사람도 진짜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다니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읽어봅시다. 9장 2절.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금식하고 베옷 입고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 시작.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리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통치하던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뭘 통해? 책이에요. 책.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그냥 아무 때나 가지고 있고 뭐 포켓용, 휴대폰, 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PDF,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이 당시는 성경 구하기도 어렵고 필사본 갖고 있기도 어렵고, 네, 성경이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문서, 이게 종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백 년 안 됐죠. 그러니까 참 귀했죠. 이게 파피루스 양피지에다가 양의 껍질을 말리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그걸 빻아가지고 식물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막 작업을 하는데, 예, 굉장히 이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있었고 소장했고, 그 말은 뭐예요? 그거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66권도 아니고 그냥 예레미야서 한 권, 예레미야가 뎁다 길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긴 성경이에요. 이사야서도 엄청 깁니다. 예레미야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장하려면 돈은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도록 준 겁니다. 다니엘은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했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 때문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거다. 언제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것을 누가 깨달아요?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수가 지금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너무 좋죠. 근데 나한테 주신 약속이 아니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고, 지금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약속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약속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약속으로 계시적으로 팍 와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이 좋았으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났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가셨어요? 마누라 팔아 먹었습니까? 그런 거 안 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자, 성경은 누가 쓰셨죠? 성령께서. 그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장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계시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는 계시의 책인데, 그 문학적으로도 묵시록이라고 이게 분류를 합니다. 묵시록. 그러니까 계시적인 책이란 얘기예요. 묵시라는 게 계시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계시의 책이라는 게 책 이름 자체가, 구약에 묵시 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묵시 문학. 그는 계시의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신적인 존재가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냥 부어준 거예요. 그걸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려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름이 아예 요한 계시록.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 묵시, 계시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 외에는 깨달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봅시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누리는 복이라고 처음 그렇게 한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좋겠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음성도 듣고 복도 받고 노년의 때까지 부자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 아들 이삭도 부럽다. 땅만 파면 하는 일 잘 되고 부럽다. 야, 그 아들 야곱도 부럽다. 어떻게 별짓을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네. 부럽다. 근데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에 갔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선교학 시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횃불 트리니티 대학원 다닐 때인데 일본에서 오신 그 교수님이세요. 닥터 에이코라고 선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물론 제 생각에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과목이었으니까 학생이 3명인가 4명이 들었어요. 4명 대 교수님 한 분. 대학원이니까 횃불 트리니티 그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풀어주는데 제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누린다고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가 남의 책이었고 그림의 떡이었다가 그 말씀이 탁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창세기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마다 그걸 누구의 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 복이 누구의 복이 되는 거 이제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아브라함이 몇 명 낳았어요? 하나. 그리고 또 배다른 자식에서 또 많은 자식을 놓습니다. 그래봤자 20명도 안 돼. 다 합쳐도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몇 명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모래알 세봤어요? 또 하늘에 별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뭐 안 세봤으니 모르죠. 과학자들은 별이 많답니다. 예, 별 볼 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네 옆구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왕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죠. 바닷가 모래알 중에 하나리에요. 여러분이 하늘의 별 중에 한 별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닫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앞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구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춰주니까 그게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나를 위한 약속이라고 받아.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축복은 내 겁니다.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축복도 다 내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싶으면 갈라디아서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다시 이렇게 읽어보세요. 완전히 갈라디아서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냥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감히 내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은 뭐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근데 일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과 나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감히 신들매를 품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나를 믿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12사도들과 70인과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럿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일단 태어났을 때 사람의 아들이죠. 그리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 심지어 신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말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붙잡는 말씀이 진짜 여러분일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붙잡느냐? 깨달아지는 것.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믿어지거든요. 믿어지는 것만 내 것이 돼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앞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신성을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화장실 안 가셨어요? 가셨죠.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슬프면 우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할 때는 화를 내셨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랑.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폭풍이 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중리산이 하는데도 뭐 하고 계세요? 주무셨어요. 자는 척하지 않으셨고 진짜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랬단 말이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단 말이죠. 뭐예요? 신성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똑같은 인간이다. 눈 두 개, 코 두 개, 코 두 개는 아니죠. 콧구멍이 두 개, 입 하나. 예. 똑같은 사람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샘플이 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엘리야, 에녹이
모세가 그 샘플이 되어줬고, 그죠? 다윗도 그렇고,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샘플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들, 70인들, 그럼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누구처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동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보면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여 기도하노니 나를 믿는 이 사람, 그리고 후대에 나를 믿을 사람. 따라해서 후대에. 여러분은 그때가 아니죠. 그 후대에 믿는 사람이잖아요. 후대에 나를 믿을 사람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도 저들 안에, 저들도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도 저들도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고 얼른 휴거시켜서 이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라고 도피처 피난처 삼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있는 자리 찾아가죠. 병든 사람들 찾아가죠. 그렇죠? 찾아가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모든 불의한 것, 그리고 천국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믿겨지죠. 그 믿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지 않거나 교리적인 이유나 혹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래. 예수님이니까 잘하셨지 나하고 뭔 상관이래. 모세니까 그랬지. 그리고 바울이니까 그랬지.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모세나 바울이나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리고 모세하고 바울의 공통점은 뭡니까? 무슨 죄 지었어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여기 사람 죽여보신 분만 아멘. 실제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바울은 더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여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1명 죽였고 바울은 여러 명 죽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몇 명 죽였다고요? 1명도 안 죽였어요. 누가 더 의로워요? 네, 자격 됐어요. 충분해. 모세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하나님 부를 때 저요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뭐 사람 잘못 보셨다고, 잘못 고르셨다고, 저기 정관동 형제나 좀 시키라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우리 예빈이 같이 목소리 큰 애 좀 시키라고,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안 된다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첫째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의 숨은 뜻을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계시의 사람인데 그냥 꿈 환상만 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선지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때가 찼고 그것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뒷짐지고 있으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제가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국 땅을 향하는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앞서 있는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내일 저기 롯데타워 123층 아쿠아리움 가보신 분만 하면 아쿠아리움 가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번 단체로 가자.
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교회에서 못 되니까 어느 사업가가 다 될 거야. 그래서 돈도 들어왔어요. 돈도 들어왔는데 자 내일 몇 시까지 모이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돈도 마련됐고 장소도 예비돼 있어요. 예약도 다 했어. 근데 모이 그랬는데 에이 우리 글파는 그걸 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걸 보낼 능력이 없어요. 뻥이야. 이러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예약까지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언적인 약속도 있죠. 또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있죠. 아무리 그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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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다 꽝. 중국집 다 꽝. 다 꽝이에요. 다 꽝. 맛은 있는데 몸에 영양분은 별로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나요. 뒷짐지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도 언제 떨어지나 입 벌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 전문가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보를 읽으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정보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성장이 빠릅니다. 그런 사람은 간증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틀리고요.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요. 시간 쓰는 것도 틀리고 물질 쓰는 것도 다 틀립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뭐예요? 은총의 날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예배 시간 됐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예, 저희 교회는 빠지면 티가 팍팍팍 납니다. 예, 한눈에 다 들어와요. 예,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 한눈에 안 들어오도록. 저도 알면 피곤하고 여러분도 들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하셔야 돼요.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여야 오늘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헷갈려요.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오면 바로 들켜. 네, 아멘. 네, 아멘. 네,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숨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겨지게 만들어요. 문자는 죽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딱 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자가 살아나요. 그럼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냥 들은 거냐? 아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능력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겨지게 되면 행동할 결단을 줍니다. 봅시다. 3절 다시 읽죠.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봅시다.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단했다는 결단.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결단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시간 때운 거예요. 또 하나 정보를 쌓은 겁니다. 또 하나 내 마음 가운데 지식의 교만함의 탑을 쌓은 겁니다. 아유 저 설교는 전에도 목사님 하셨는데 목사님 요즘 설교거리가 없나 봐. 이거는 다른 목사님하고 다르게 설교하시네. 어느 게 맞지?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거나 행동하려고 결단해요 안 해요? 이렇게 들으시면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어떻게 해요? 믿고 행동하려고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결단을 할 용기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말씀을 팍 관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인색했던 사람 손을 피게 되고요. 그렇죠? 죄를 못 끊는 사람이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해야지 하고 뒤로 미루고 기도도 미루고 금식도 미루고 뭐 봉사도 미루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단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버리는 겁니다. 행동하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포로 생활, 그 바벨론 포로기, 이게 다리오가 바벨론 일대거든요. 갈대아가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다리오가 메데 바사 제국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 제국 일대가 다리오 왕 맞죠?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의 상황이 됐을 때에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약속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70년 동안 자기들의 민족적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심판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돌려보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약속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 그냥 깨닫는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진짜 믿으면 결단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행동할 용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나 또 이 다니엘이나 또 기타 여러 그 스룹바벨이라든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잡고 일어나잖아요. 그 백성들이 함께 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아멘 하고 다 따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도 깨닫는 사람도 일부고 그 일부 가운데 으쌰으쌰 순종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안 가요. 바벨론의 삶이 이미 익숙해진 겁니다. 70년이에요. 감옥에서 30년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니까 10대 때 들어왔는데 40살이 됐어요. 혹은 50살이 됐습니다. 사회 적응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일부러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입고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웠는데 죄악에, 포로 생활에,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약속의 본향,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락함이 주는 위험입니다. 편안함이 주는 위험이에요. 심지어 지금 생활이 어렵고 꼬이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네, 김포에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김포에서 서울 올라오려니까 돌아버리는 일이죠. 뭐든지 하여튼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뭐든지. 예, 전세 비용도 공이 하나씩 더 붙어요. 그냥 장난 아닙니다. 저는 장남인데. 그래서 강화도 쪽에 집을 알아봤어요. 개 키우면서 살라고. 김포에서 오는 길이나 강화에서 오는 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이 강아지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벌레를 무서워하는 아주 이상한 분이 계셔가지고 결국은 벌레 무서워서 강화도에 집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벌레가 없는 이 송파 땅에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 할렐루야. 벌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믿으면, 깨달으면 믿어지고, 진짜 믿으면, 진짜 안 믿으면 어떻게 안 움직입니다. 결단 안 해요. 근데 진짜 믿으면 행동하거든요. 행동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어떤 분이 저희랑 우리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훈련 받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안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수요일이나 뭐 주일날 2번 정도는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안타깝네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얘기를 끝냈어요. 끝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렸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마음을 정하시면 길은 열립니다. 그러고 끝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아무 소리. 마음을 정하시면 길은 언제든지 열립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봐도 상황이 안 돼요. 여러 상황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주 왔는데 금요일날 만났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계약을 했다고. 2, 3일 만에 여기 이사 오기로 계약을 했대요. 그것도 막 부동산에서 말리는데 나 급하다고. 그래서 방을 잡았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안 오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배움을 가질 수 있어.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에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에 빠른 거죠. 제가 충격받았어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르게 봤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태 형제님도 여기 이사 오셨지만 쉬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사 오기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차 타고 공인하는 그죠? 예, 아멘. 그 믿음도 없으셨잖아요, 그죠? 믿음도 없는 데다가 또 환경적으로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한 아내를 두셔가지고, 예,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부가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아멘 하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데 결국 오늘 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할까요? 우리의 삶에 관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서 먼저 용서하거나 사과하거나, 그죠? 또 내가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어떤 습관적인 죄의 문제라든지, 아니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 영역만큼은 절대로 침범하지 마세요 하는 영역 있죠. 그것만 건드리면 싫어, 하나님 아직 나 준비 안 됐어요,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또 뭐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자기가 아끼는 물건들, 요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음 단계로 약속의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넘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오토바이 놓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지금도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럼요. 그뭐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카드 긁어가지고 산 건데 손해를 봐가면서 팔았거든요. 할렐루야. 가끔 아쉬움도 있지만 잘하셨죠? 아멘.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씨름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결단의 용기가 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계시는 결단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나를 그렇게 움직이지 옴짝달싹 못하게 묶었던 장애물들을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돌파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이게 말씀의 숨은 뜻을 먼저 열어주겠죠.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진정한 계시는 회개자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계시가 우리를 회개자로 인도할까요? 계시는 누가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계시가 없을 때는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나지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쌓았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기준으로 결단을 하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성령의 계시를 딱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져요. 아, 기준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진정한 계시는 죄의 기준을 명확히 해줍니다. 노래방 가도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질문 좀 제대로 했나요? 노래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방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멘. 가지 마세요. 가세요. 뭐 분분합니다.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시지 마세요. 마시지 마세요. 자, 봅시다. 기독교 내에 술 문제에 대해서 반반으로 쫙 나눠집니다. 예. 예수님이 마신 게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예요?
주죠.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유럽 사람도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셔야지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되냐고, 성경에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잠언서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수월에 떨어진 사람 멸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는 거다라고. 그럼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신학 대학에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술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논쟁이 붙었대요. 결론은 없어요. 안 하면 좋은 거래. 근데 할 수는 있어. 뭐 애매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누구는 해도 된다, 안 돼도 된다, 노래방 가도 된다, 안 돼도 된다, 뭐 별의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상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탁 땁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난이 복이래요. 그래서 게으르게 삽니다. 잠언서에 보면 뭐예요?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러고 게으른 자는 뭐 저것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게으른 거하고 가난한 거랑 구약의 가난한 개념이 또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 단어 갖고 막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 노름, 단어 노름 막 그렇게.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막 이런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저렇게 하고 뭐 세례를 받아야 되니 침례를 받아야 되니 막 뭐 성령 세례가 한 번이니 두 번이니 막 이런 논쟁거리 합니다. 그래서 막 미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와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참 뜻을 계시해 줄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의 마음이 옵니다. 이 말씀을 주신 66권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계시로 내 영에게 깨달음을 탁 주는 순간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누가 교회에서 노래방 가면 안 된다고 하거나 노래방 가면 죄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노래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도 이제 그 청혼을 찬양으로 부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대학 하여튼 강변가요제 뭐 대학가요제 했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로 해야 되는데 축복송으로 청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얼마나 이제 일반 노래를 좋아했냐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러도 돼요? 비가 새는 반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왜 웃으세요? 즐겁지 않더냐.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보고 이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니나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비가 새는 판잣집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의 세상 버전이거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제가 부른 것뿐인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계시가 없어서 그래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딱 받고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노래방 학교 다닐 때 그나마 건전한 게 노래방이었거든요. 지금 뭐 노래방 엉망이잖아요. 그나마 그 당시 건전했던 거지 이제 당구장 혹은 이제 그 노래방이었거든요. 우리 때 그랬어요. 우리 때 지역마다 좀 틀린데 목포 당구장은 아주 위험한 곳이고요. 순천 당구장도 굉장히 위험해요. 태백 당구장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포켓볼 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포켓볼 치고 오면 기도가 안 돼요. 신기해. 포켓볼 치고 와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늘이 탁 닫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포켓볼보다 더 심각하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가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그 발라드풍의 노래를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낭만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대학 가요제에서 강변 가요제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좋아했으니까 그나마 건전하잖아요. 가사가 밝고
이제 그런 곡들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고 와서 성전에 와서 무릎을 탁 꿇으면 진짜 막 모든 하나님의 임재, 감격, 사랑, 심지어 내가 노래하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뭐랄까 제 영이 고통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래방 가기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깰 때든 아침에 깰 때든 길을 걸어갈 때든 밥을 먹을 때는 제 영이 노래를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24시간 내 영 안에서 돌아갔거든요. 노래방 딱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고 뭐가 부르는 줄 아세요? 예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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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너의 마음 나를 주고 나의 그건 너 받은. 제가 그때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지금까지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고 그게 뭐 기분은 좋죠. 헤이 뭐 이러고 있는데 기분은 좋은데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은 죽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뭐예요? 성령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네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네 영을 죽인다는 거예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투박하지만 드리는 그 하나님의 찬양,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스스로 따라합니다. 스스로 결단하게 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내 발로 노래방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좋습니다. 막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찬양이 제 영 안에서 새벽에 깨면은 막 그 찬송가 어느 찬송가의 중반절에 어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가는데 막 제 영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새벽 예배 오잖아요. 그럼 제가 걸어서 15분 정도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면 막 제 영 안에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안 불렀던 찬양 있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불렀던 그 찬송가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찬양들, 그런 찬양들이 제 영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걸어오는데 기도하면서 걸어오는 거죠. 주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제 영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찬양을 와서 아침 새벽 예배 때 불러요. 그래서 전날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걸어오는 동안에 제 영이 부르는 그 찬양을 와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분 업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자, 술을 봅시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성경적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오늘 23장에 보면 땅이 올라와서 그냥 처박혀요. 이렇게 나는 똑바로 걷는데 땅이 올라와가지고 들이받는다니까요. 배에 탄 것 같고 돛대에 달려 있는 것 같고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얼마만큼 먹어야 안 취합니까? 사람들 그럼 안 취하면 되지. 얼마나 먹어야 안 취하죠? 제 친구는요 성찬식 할 때 우리 그 목요일은 성찬식을 사모님이 직접 이제 설탕만 넣어가지고 발효시켰거든요. 그럼 이게 첫 해는 그냥 주스 맛이 나는데 이제 둘째, 셋째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는 냄새만 맡아도 교회 들어오는데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요만큼 먹잖아요. 딱 먹고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가지고 저기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딱 요만큼 먹었는데 헤헤헤 이러고 다녀요. 교회를 취해가지고. 양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술로서 그걸 먹었겠어요? 아니면 음식으로 먹었겠어요? 음식으로 먹었어요. 독일인들은 맥주를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물도요, 우리는 막 수돗물 막 틀어놓고 쓰잖아요. 그래봤자 막 써도 몇만 원 안 나옵니다. 만 원 얼마, 만 원, 2만 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독일은요, 전기세보다 더 비쌀걸요, 아마. 그래서 물을 따로 받아가지고 한 번 씻고, 옮겨서 씻고, 그 씻은 물 가지고 또 씻고, 그 선진국인 독일이 물이 그렇게 귀하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안 좋으니까 또 뭐 돌이 많이 생기잖아요 몸에.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담석인가요? 예, 결석은 무슨 돌 생길 몸 안에 돌이 많이 생겨. 네팔도 그렇거든. 네팔 그 석회질이 많아 잇몸이 이빨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냥. 예, 녹아내리거든요. 우리 그 이번 다음 수요일 날 오시는 그 뭐죠? 권혁찬 목사님도 그 필리핀에서 7년 사역하셨는데 8년인가 하여튼 더 하셨는데 그냥 현지 물 그대로 마셨다는 거죠. 치아가 굉장히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하는데 앞니인가 뭐가 툭 빠져버리더래요. 보니까 물에 석회질이 있는데 정수기 물을 걸러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리 음료를 발효시켜서 먹는 게 맥주가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성경 시대의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 먹는 포도주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음료로 마셔요? 술로 마셔요? 술로 마시죠. 유대인들은 술로 마셔요? 음료로 마셔요? 음료로 마시는 거거든요. 비록 알코올 성분이 있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으로 탁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마시고 기도를 하면 성령에 취해집니까? 아니면 육체가 강화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술도 안 드시고. 들켰죠 지금 몇 분? 사모님 끊으세요. 많이 드셨나 봐. 심플하게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뭐 옳다 그르다 아니다 뭐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거는요 인간적인 겁니다 다. 근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께서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를 팍 들춰내 주잖아요. 그러면 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상을 보게 돼요.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계시는 죄를 정확히 드러내는데 문제의 원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인생을 이끌어갈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날마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결정해야 돼요. 주일날 놀러 갈 거냐 교회 올 거냐. 돈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거냐 나를 위해서 쓸 거냐. 시간이 생기면 이 시간 갖고 뭐 할 거냐. 맨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랑 결혼할 거냐 결정해야 되거든요. 어느 직장 다닐 거냐. 돈 많이 주는 데 다닐 거냐. 돈이 적더라도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을 갈 거냐. 그죠? 또 한 번만 눈 껌뻑하면 돈이 들어오고 편법을 쓰면 내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정직한 길을 갈 거냐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잘해야 뭐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게 한다 그래요. 그 양심도 누구 기준? 자기 기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KBS, MBC, SBS, JTBC.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석희 씨가 너무 잘생겼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한국의 여성분들이 손석희 씨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고 투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친구들 그룹이나 혹은 사회활동하는 소셜 그룹이라든지 또 직장생활에서 하는 그룹이라든지 혹은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가지고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겨요 못 여겨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네가 이상하다 그럽니다. 전 목사님 매도하는 일반 사람들이야 뉴스 보고 그 왜곡된 기사만 보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사역을 하는 한국의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들도 뉴스에 나오는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판단한다면 죄입니다, 죄.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이고 극우적이고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한 저런 그룹하고 다르다 라고 대부분 반응을 하거든요. 분별력도 없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분들이 정 목사님 하는 설교를 들어봤냐 말이에요. 그분들의 지난 삶을 봤냐 말이에요. 저도 그냥 보면 나쁜 사람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에 유튜브에서 그분 설교를 몇 개를 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데 그분이 지나간 삶의 발자취, 그리고 그분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렸는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청교도 운동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바라는 것들에 비하면 제가 쪽팔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다 쳐도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살아온 발자취를 이렇게 몇 개 보니까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렇게 용기를 못 내는 거, 저렇게 앞에 나가서 당당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저렇게 목소리를 바라지 못하는 게 저 자신이 오히려 저는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뉴스만 듣고 잘했니 못했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잠자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잠자고 있다는 건 지도자가 그렇게 잠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기준이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기준이 있는데 치우친 겁니다. 치우쳤다는 거, 이게 보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기준이 없는 거야. 율법 자체를 무시한 거고, 11절에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다는 건 뭐냐면 주의 율법을 알고 부분적으로 지키긴 하는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건 안 지키는데 왜 안 지킬까요? 다른 게 들어왔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 바벨론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메데와 파사 문화가, 페르시아 문화가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문화가 들어오니까 뭘 쫓아요? 세상.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르고,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 법을 따라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법.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국 가도 하나님의 법, 캐나다 가도 하나님의 법, 한국 와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의 지구촌의 가장 상위법이 뭐예요? 하나님. 그보다 뛰어난 법이 있다 없다? 어떤 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을 되면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입으로 읊조려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죠. 벽에 붙여야 되겠죠. 제가 이 벽에 붙일 말씀을 지금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막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치우친 기준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관적으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에요. 직장 가면 직장 모드로 바꾸시면 안 돼요.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 만나는 모드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 사업을 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모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건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 똑같은 말이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살아 거룩함을 지키라. 저기 적혀있죠.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기준이 없는 삶 혹은 기준이 있는데 치우친 삶, 다시 말하면 섞인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섞인 삶을 삽니다. 섞인 삶.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달면 삼키고 쓰면 보류.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이 단데 하나님 말씀의 아니라 할지라도, 위배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입에 달고 이익이 생기고 주머니에 뭐가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거든요. 이게 치우친 삶이에요. 치우친 삶. 그런 사람은 구별됐다 안 구별됐다? 안 구별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보다 갑절로 진노를 쌓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몰랐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덜 맞아요. 지옥에서.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더 고통받는 자리, 더 형벌이 큰 자리로 간다고 예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천국 복음의 원리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구약이 길어서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만이라 제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좀 아리까리하다. 그럼 그때 거기 관련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구약에서 왔거든요. 구약은 구체적으로 풀어놓습니다. 예, 그럼 구약으로 찾아가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 사역자들 찾아와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심플합니다. 초등학생도 읽으면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천국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예수님께 아주 쉽게 풀어놓으셨거든요. 꼭 이해 안 되면 바울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구약 물어보고. 그리고 그래도 헷갈리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사역자들이 와서 물어볼 만큼 헷갈리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예수님 너무 명료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초등학생이나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못한 무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처럼 어린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모아놓고 설교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진리는 그렇게 쉽습니다. 뜻만 정하면. 네, 계시의 세계에서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전에는 술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겠어요? 노래방을 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하면 천국 안 하면 지옥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스스로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친구가 바뀌어. 전에는 놀자 요거 해보고 재미없네 또 딴 거 해보고, 재미없네 또 딴 거 해보고, 자꾸 놀자 어디서?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의 문화 그대로 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거든. 근데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영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의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여서 주님이 행할 수많은 죽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할 일이 세상은 넘고 할 일은 무지 많은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콩반 쪽이라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계시의 능력이에요. 아멘.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듣지 않는 결과 11절 중반절에 보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 1절부터 14절까지 있고, 그 다음 15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가 거의 2배 반입니다. 2배 반. 엄청. 왜 저주가 더 많을까요? 저주의 양이, 사실 저주보다 축복의 크기가 더 큽니다. 심플한 예로 머리 되고 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돼요. 뭐 딴 복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손 대는 대로 복. 그죠? 내가 우양가축, 뭐 심지어 떡반죽 그릇, 뭐든 다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풍요 모든 걸 다 관장해 주셔 천국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주의 분량이 2배로 많냐?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 병명을 댑니다. 뭐 욕창이 생기고, 또 낙태를 하게 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저런 고통이 온다는 거를 사람들이 그냥 안 돼 이렇게, 너는 뭐 거기 나오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걸 설명해 놓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불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그죠? 가스레인지 조심해라, 라이터 조심해라. 보세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불 조심해라 하는 거하고, 산에 갈 때 성냥개비 하나 위험하죠. 그러니까 산에 갈 때는 라이터 하나 성냥 가지 마라. 그리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 그거 가스 위에 뭐 냄비 혹은 음식, 또 전자레인지 불날 뻔했잖아요. 우리 거기다가 뭐 놓고 그냥 돌린 거예요. 아무거나 넣고
돌리면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는데, 그러니까 불조심해라는 것은 다 아는데 그걸 어린아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2배로 저주받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받지 마라, 그런 위험에 빠지지 마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난이 온 겁니다. 또 질병이 온 거예요. 혹은 뭐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왜 노예 생활을 하지? 왜 착취당하지? 왜 병이 들지? 하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것 때문에 이게 왔구나. 내가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이 왔구나. 재정이 묶였구나. 열이 들어와도 백이 나가는 이 터진 전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게요?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알고 오면 굉장히 섬세해요.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살 길을. 축복의 길을 주는 겁니다. 성경이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 혼나? 안 하면 혼나? 하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속성 자체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성품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여기 말씀 붙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을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갑니까? 태어나서 100년까지 산다 치더라도 영원의 점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그러면 진정한 계시는 이제 회개를 인도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정확히 드러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죄를 깨달으면 겸손해져요. 아, 내가 너무 나 잘난 맛에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리를 의지하여 함이니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딱 깨달으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엎으면서 자기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자기 의를 버려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화살을 누구한테 쏩니까? 하나님 앞에 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것들을 계시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정확히 죄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공의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산산조각이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무너져야 세울 수 있다. 가짜가 무너져야 진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처럼 살고 어제처럼 행동하고 어제처럼 고집하면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관계가 어려져 있고 여전히 행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제 것을 고집하고 어제처럼 생각하고 어제처럼 말하고 어제처럼 행동하면서 내일 새로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정신병자라고. 그 의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의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것도 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안 되면서도 내 것을 계속 고집하는 거.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 방식, 관계 속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회생활 가운데 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사회 어디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가 무너져요. 일단 무너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박살이 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나야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집 짓는 거 혹은 뭐 자기 집 갖는 거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전원주택 주택 꿈꾸잖아요. 그 보면 허름한 그 시골 집 사가지고 뭐 30년 된 집, 40년 된 집, 다 쓸어가는 유령 같은 집, 귀신 나오는 같은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집을 져요? 어떻게 해요? 일단 다 밀어버리죠.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 새로 짓습니다. 종로에 진짜 유령이 나오는 집이 있었거든요. 귀신 나오는 집. 산자락 밑에 바로 옆이 무당집이더라고요. 기대가 꽂혀 있더라고요. 평도 그러니까 5평 10평짜리 집을 4층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명물이 됐어요. 그래서 1층은 주차장, 그리고 2층은 뭐 사무실, 뭐 3층은 뭐 거실, 4층은 뭐 이렇게 5층을 졌거나 이렇게 7층을 졌나 하여튼 그래서 종로니까 종로에 10평짜리 집을 쫙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부방보다 안방 같은 그런 사이즈의 방이 5개, 6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먼저 뭐 했다고요? 무너뜨렸거든요. 참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건축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 엄두내기도 쉽지 않지만 봅시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어떤 부분은 만족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예 엉망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예 엉망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도자들이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 권면하면 소중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실행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너뜨리셔야 돼요. 일단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제가 저를 깨뜨린 말씀이 깨뜨리고 다시 살렸던 말씀이 다른 사람도 깨뜨리고 다시 살리더라고요. 근데 저를 깨뜨리지 못하는 말씀은 남도 못 깨뜨립니다. 신기하죠? 제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순종해서 말씀에 가치를 알고 그러면 그 복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한 여러분 그 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기의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온다.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의 의지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한두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게 내세울 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죄보다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물은 어디에 고입니까? 낮은 곳에 흐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My sin is greater. Great. 그러니까 my sin is great.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가 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는 greater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죄가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았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막 가끔 이렇게 들리는데 막 짠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도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한 파워가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앞까지 마지막까지 쫓아갔던 여인들은 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세상에서 바닥을 치던 사람은 7 귀신 들린 마리아, 몸 팔던 여인들, 그리고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셔서 고쳐 300데나리 향유 누가 줍니까? 마리아가 하거든요. 성경 번역본마다 좀 틀립니다. 근데 나사로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죠. 그 한 마리아예요. 그 한 마리아. 번역마다 좀 틀리긴 한데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그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어디다 붓느냐? 어떤 성경은 어떤 사람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 머리에, 어떤 사람은 발에 부었다고 나오거든요. 상관없어요. 눈물로 뭐 이렇게 또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했어요. 근데 보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마리아가 여럿 나옵니다. 그러게 마리아. 마리아가 많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죠. 나는 11조 꼬박꼬박 3일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저 세리같이 저는 못된 짓도 안 했고요. 남의 피 빨아먹는 짓 안 했습니다. 당당하게 구해요. 근데 세리는 감히 고개 들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우리의 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납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요. 긍휼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5천만 원에 만약에 빚을 졌다고 칩시다. 갚을 길이 없어요. 막 고민하는 겁니다. 가지고 그 빌려준 사람이 독촉을 하는 거죠. 그걸 빨리 갚으라고. 안 갚으면 차압 들어가겠다고. 뭐 냉장고 빼고 침대 빼고 다 빼라고. 뭐 아니면 감옥에 넣겠다고. 막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이리 빌려도 안 되고 저리 빌려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상황이 이런데 시간을 좀 달라. 내가 나중에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언제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5이고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 아이들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막 간절히 설득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짠하더니 나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주한이랑 너무 닮은 것 같다. 왠지 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타 기분이다. 갚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인데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뭐 우리 집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세요. 저희가 그 신혼집을 날렸거든요. 주인이 속여가지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율대로 하면 제가 몇 억을 받아야 돼요.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쟤는 뭐 굉장히 이율이 셌거든요. 그분이 다 써줬어요. 공증을. 그리고 제 친구가 경찰서장을 알고 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 신원조회 가능하고 하는데 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옆에 윤준현 목사님은 내가 말만 하래요. 내가 조사해가지고 찾아서 가뜩이라도 사역이 어려운데 교회 건축하는데 뭐 교회 옮기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냐 말만 하래요. 내가 딱 그 사람 위치까지 주소까지 딱 찍어낸대요. 원하면 다 신원조회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미 용서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축복하라고. 그래도 제 마음은 어떻게 해요? 혹시 이 사람은 그 자수성가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잖아. 또 돈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뭐 없는 돈 달라 그래? 뭐 내가 그 사람 날 속이는 바람에 길바닥에 지금 했고 그래서 공증 받은 건데 도로 찾으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10몇 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 만료되면 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자는 더 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산만 있다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수억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미련이 있었어요. 근데 김 목사님 보더니 용서해 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지. 용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탕감 뭐냐면 영적으로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영적인 게 아니에요. 100만 원 빌려줬는데 용서했다. 탕감했다는 말은 뭐예요? 1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서해 줬으니까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없애냐고. 지금 친구가 지금 힘을 써서 알려준다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하자 그러고 이를 악물고 찢었습니다. 뻑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가 오더라고요. 이제는 뭐 요구하려고도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자유가 그게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미련이 힘들면 여기서 어떻게 좀 안 나올까 저기서 어떻게 좀 안 나올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서류 의지하는 거예요. 서류. 그리고 사람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를 가르치는 목사가 용서의 본이 되어야 될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야 삽니다. 서로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그 돈 얼마라고 그 이자 붙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거든. 자기의. 이 자기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다. 왜 안 따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멘. 입 닫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근데 성령께서 만지시면, 이 밤에 만지시면, 아,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다니엘이 성경에 자기가 지은 죄의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더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 자기 죄가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덮으시지만 자기는 알아요. 아버지는 내가 고백하면 용서하는 걸 알지만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되지 않는, 나만이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아는 거.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탁 깨닫게 해주시면, 정확히 죄를 알려주시고 탁 깨닫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회개하느냐? 첫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 반아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짓는 죄가 저의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짓는 죄가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걸 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울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북한에 주거하는 지하교회와 북한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몇 년을 울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수도꼭지. 지금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용희 교수님 오시니까 또 다시 마음이, 그 여러분도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북한 성경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도 울기가 쉽지 않은데 전혀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그거 하나, 역사적으로 하나였다가 지금 분단됐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나 뭐라 그러죠? 피난 내려와가지고 분단된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래요. 저는 북한에 친척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은 누구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거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막 기도하게 되고, 또 막 물질로 심게 되고, 또 그런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있으면 돕게 하고 사역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로 심고 행동하고, 물질로 심고 행동하고, 제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게 심었던 것들 하나님 다 기록하셔서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 그 하늘 은행에 정말 많은 상급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 의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고집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스스로 높아진 것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묵었던 그런 고집과 아집과 이런 선입견과 편견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둥이, 내 삶의 기둥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계시는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데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짜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상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매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능력. 이게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도 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내가 총리로서 이제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는 기도가 무너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닙니까? 70년. 그리고 돌아가면 다시 성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르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할 때에 옵니다. 기도할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따라봅시다.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저녁에, 오늘 지금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실제로 올 수도 있고 안 보이게도 올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수북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다 받아 적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 줄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용서할 사람에게는 죄를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23절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또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계속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 뜻 알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남편 바꿔주시고 내 아내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바뀌게 되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와 내 남편과 내 가족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십시오.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 기도도 그렇게 바꿔주세요. 성령님, 나의 기도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성령님, 내가 다니엘처럼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에 거룩한 행동을,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담을 따라 내 개인의 죄든지 가족의 죄든지 이민 쪽의 죄든지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과거를 통해서 서해본 것 같이 주님께서 깨끗이 사하십니다. 불을 꺼주세요. 꺼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을 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었던 회개의 영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도 그 말씀의 숨은 뜻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